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잠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생각할 것이고 또 요한복음은 중간중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떤 분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가며 교회로 모일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죠. 또 우리처럼 흩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하게 피곤한 몸을 일으켜 아이들 챙겨 나오던 교회. 교회란 과연 뭘까?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끝없이 욕을 먹는 지금 시대에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망쳐놓은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그 교회사의 면면을 고려해 본다면 교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제 발로 뛰어든다 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태동부터가 그러했는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던 313년이 되기까지 교회는 그저 불법적인 미신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비 사형수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3세기 소위 박해의 시대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세기 교인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연구가인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인 312년 당시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교회 소속이었고, 이전 3세기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라고 보고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박해의 시대에 멸시와 천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이 시기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이 시기 교회의 특징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박해받고
까딱하면 죽을 것이 분명하고 전도도 안 하는 그런 집단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 즉 그들이 기대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감동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 밖 사람들 스스로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갖고 한 발 한 발 교회로 들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신념, 소속, 행동, 즉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를 보는 눈이 뭔가 달랐던 것이고 그들의 삶이, 박해의식이 어쩌면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도 교회가 도리어 성장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상공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군데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 역시 그리 유별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1347년 유럽에 제1차 패스트가 휘몰아치자 단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최소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죽음에 내몰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반 누튼이라는 의학 관련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14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대략 10년에 한 번씩 전염병이 대유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대략 60%에서 90%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지금 치명률 2% 정도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데카메론에서 오늘 동네에서 점심 만찬을 나눈 젊은이가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만찬을 나눈다 라는 말로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비극들을 우리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 즉 흑사병으로 인해 완벽한 종교 세계라고 자부하던 13, 14세기 중세 스콜라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성직자도 막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 신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즉 종교적 그 외피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자각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의 외형이 벗겨져 나가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위기가 인간 사회를 멸절로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흐름은 17세기에도 발견됩니다. 1618년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발발하고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었을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전쟁통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위기 이후에 유럽 사회는 계몽기를 거쳐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위기는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의 순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성장을 소망하며 애를 쓰시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근사한 건축물, 재정 확충, 교회의 사회적 명성, 직분자로서의 명예, 인격적 성숙, 수준 높은 신학,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건전한 교육, 깊은 묵상과 신비적 체험, 영웅적 선행, 속을 털어놓는 교제.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 얼마든지 신학적 정확성을 가질 수 있고 불교도나 신비주의자나 심지어 이단이라고 낙인 붙은 이들도 영웅적, 종교적,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두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거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교회 밖의 전문 기관들이 교회보다 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더욱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 고유의 존재 이유를 찾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지어진 교회의 시설이나 주차장, 교육 공간 같은 것들을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념으로, 어떤 소망을 두고 살까?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까?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어지는 말씀들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뻔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신교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만일 당신이 신앙을 가진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1위 가톨릭, 2위 불교랍니다. 개신교는 싫답니다. 왜 가톨릭이냐? 종교는 다 썩었는데 그래도 천주교는 종교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교회는 결국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답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영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만 본래 영성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영성은 개인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에 걸쳐 그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면서 모든 은사의 목표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을 가장 큰 은사로 언급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나 자신을 초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교회의 고유한 그리고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루터는 선행에 관하여 라는 자신의 글을 통해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 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넣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의 회중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땐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교회 내부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차라리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만일 교인 모두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씀이 없다든지 다른 이들의 궁핍을 염려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교회 신자들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소한 이것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기적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두고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하나님 받을만 하신 교회의 기도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두고 어찌 거룩한 날 모인 회중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힘센 일은 교회가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의 기도를 자꾸 외면하고 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교회 건축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교회 기관에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노래하고 책을 읽으며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과시하느라 정작 해야 할 교회의 기도가 외면당하고 효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기도가 죽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면 우리는 절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저항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비록 움막이나 누추한 오두막이라 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기도 없는 대성당보다 훨씬 더 이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문제입니다. 개혁자인 루터는 교회가 함께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의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방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고유한 기능을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난해할수록 교회는 바로 이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욕을 듣고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고유한 기능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감지된다면 우리는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음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한가운데서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자유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변화의 순간을 단순히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혹은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한숨과 근심의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시간을 들어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도리어 이 시간이 이웃사랑과 믿음을 시험하는 무대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지금 흩어진 우리야말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놀라움과 경외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